목회학 제2장 목회의 원리. 한국 교회 역사가 약 130여 년밖에는 안 되지만은 세계 유례 없는 부흥 운동을 일으킨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00여 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1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또 수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마을마다 시골에 안 들어간 데가 없다시피 교회가 이미 각 동 단위로 혹은 리 단위로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밑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무슨 기도가 한국엔 있어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 나가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거를 모르겠더라고. 안 해. 말하자면. 간혹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365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은 새벽 기도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막말로 어떤 너희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목회하는데 그냥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독 목회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자고 올 수가 없어.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하려면은 그 밤중에라도 새벽같이라도 갔다가 오지 않는 이상은 어딜 못 가요. 그만큼 새벽 기도를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그동안의 새벽 기도 운동을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열심으로 펼쳐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서구교회를 닮아가는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거 안 해요. 거의가 하긴 하는데 또 개척교회에서 보면 왜 안 하느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인들이 와야 하죠. 그 소리에 말하자면. 아니 새벽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데 목사 혼자 새벽 기도 인도를 할, 예배 인도할 때 뭔가 하나는 있어야 예배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겪어봤어요. 친구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집이 좀 멀으니까 날 보고 새벽 예배 인도를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벽 재단을 이제 지키러 나가서 보면은, 이야, 어쩌면 한 명도 안 오더라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고, 다섯 달이 가고, 여섯 달이 되는데도 어쩌면 새벽 기도하러 오는 교인이 다른 교인이라도, 옛날에는 타 교인들도 새벽 기도는 동네 가까운 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본 거기서는 한 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 혼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가서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내가 집에 오곤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뒀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와야지 하지. 한 6개월 정도 그 목사님과 도와주다가 이제 그만 손을 떼버렸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더 이상 뭐 해줄 뭐가 없잖아. 와야지 기도를 새벽 기도 인도를 가지.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같이 도와주다가 그만 제가 나온 적이 지금 1년이 넘었나? 전에 이제 그렇게 좀 도와준다가 했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어쩌면 약 6개월을 지나는 동안 단 한 명만이라도 왔었으면 이런 소리도 안 나지. 참 부끄러운 간증 소리야. 이렇게 기도를 요즘 교인들 잘하죠? 네? 대답이 없어. 왜? 기도 많이 해 그렇게? 교인들 요새 보면? 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 운동이 식어버렸어. 새벽 기도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데 이 새벽 기도 운동이 점점점 지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 다음에는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시켜 수요 기도회 때는 거의 성경 공부식으로 강해 설교로 하다시피 해서 성경 공부, 또 구역 예배 때에는 구역 공부를 통해 갖고 구역 공부를 구역장을 통해서 혹은 담임 목사가 직접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곤 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쳐다보기 힘든 그러한 성경 공부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어났고, 또 한 나아가서는 열심히 전도하는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교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모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또 열심히 신방을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한인교회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신방을 못 간다는 거예요. 가봐야 사람이 있어야지. 집에 전부 직장 부부가 다, 애들은 학교 가고 남자나 여자나 혼자 벌어갖고 미국 이민 가서 못 살거든요.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해야지. 그래야 아파트 월세비 내고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신방 가야 사람이 없으니까 신방을 못 한다는 거지. 가봐야 없으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한국교회 신방도, 우리나라도 또 요즘에 보면은 신방을 교인들이 싫어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그 등록금 하는 것을 이렇게 표를 보니까 신방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원한다고 하면 신방 가고 싫다고 하면 안 가겠다는 거야. 그것까지 거기에 써 있어. 의사를 표시하고. 근데 어떤 교회는 아예 신방 여전도사를 전부 내보내버렸어. 필요 없다고. 교인들이 신방 원치 않으니까 필요할 경우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지고 아예 전당하던 신방 전도사 그런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신방 전도사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열심히 신방을 했기 때문에 부흥이 됐다고 하는 거. 또 구역을 조직을 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그러죠. 속회나 구역 조직을 해서 그 구역 조직이 3명, 4명, 5명으로 해갖고 또 10명, 12명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나눠갖고 또 분가시키고, 이렇게 구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지회종들이 목회를 할 때에 과연 이 목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목회라는 말은 양떼들을 먹이고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되어가지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 있는 성도들은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면은 이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이 바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입니다. 그분들이 돌보는 이 목회 활동이 바로 성도들을 기르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을 간략하게 말해서 목회다. 성도를 돌보는 것이 바로 목회 생활, 목회 활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 목회학에서 보게 된 목회의 12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은 그 목회의 기초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했을 때에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닌 개인 목사가 주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인간 어떠한 사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인가요? 교인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개척한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이건 내 거다, 내 교회다, 내가 전세금 내고 내가 얻어서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이나 혹은 노회나 총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노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중심으로 해서 전세 그 보증금을 넣어서 시작을 했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체제가 되고 재정이 돌아갈 만하거들랑 목사가 임대차 그 계약서를 교인들한테 내놓고 재직회에다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돌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거지 목사님 개인 것이 아니다. 이 목사님이 만약에 5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넣었으면은 교회에다가 차용해 주는 걸로, 교회 재정부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차용증을 담임 목사한테 써주고, 이자는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줄 수 있으면 이자는 주지 말고 원금만 나중에 교회 재정이 되면은 목사님한테 환원해 주는 걸로 하고 교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야 목사들도 딴 생각을 못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교인들도 그래야 이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열심을 품고 하나가 되지. 이건 목사님,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내 교회니까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직접 봤어, 그런 친구 동료 목사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 목회는 하다가 깨지고 하다가 자꾸 그냥 떨어지고, 교인들 나가라니까 교인들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요? 혼자 안 나가더라고. 몇 가정씩 끌고 막 나가. 그러니까 좀 몇십 명 되다가 또 떨어지는. 그걸 왜 그러냐 이거야. 목사가 그런 독설을 부리면 안 돼. 내 거다, 내 교회다. 내 거가 어딨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야. 이것도 여간한 각오가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소리인데 쓴소리지만 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면은 나중에 약이 될 거고, 너는 그러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쓴맛을 봐야, 아, 그때 이창희 목사님이 노회장님일 때 말하던 걸 들을 걸 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 돈을 좀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정 집사야, 그러면서도 이 자세 부리는 교인이 있어요. 집사 장로 중에. 그래도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내가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 교회다가 그냥 준 거야? 아니잖아. 헌금했는데 뭐 내가 했다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건 내가 주동하니까 내가 주동 집사, 내 말대로 따라와. 이게 교육자들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이나 목회자나 내 거라고 하는 말이 없게끔 교회 걸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나는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꼭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걸어 나가기 전에 침대에 걸쳐 앉아갖고 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잘 때, 일어날 때, 아침 저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내가 꼭 합니다. 요 두 마디, 이 한 마디씩은 일어나자마자 잠잘 때 길게는 못하더라도 고백이라도 하자 그거야.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왜 고백을 못해? 입도 뭐 하려고 그래? 누가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 예수님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15번, 13번, 20번이라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순식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주님은 내 심정 아시지요? 알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네, 주님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좀 사랑한다고 좀 말해주세요. 남편한테도 하세요. 부모님한테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해봐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고백 좀 해봐요. 나쁜 놈들. 안 해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줘도들 못하더라고. 한다고 해놓고는, 웃기는 해놓고는 실제 실천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이 고백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돈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야 사랑한다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끌어안아주면서 다독거려 줘보세요. 에이 우리 엄마는 맨날 나보고 공부야 너만 쳐냐. 공부냐 귀신이 붙었느냐. 입만 열었다면 공부야! 뭐?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고 좀 해줘봐. 사랑한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요. 그냥 뒀다 뭐 하려고 그냥 그렇게 비싸게 굴어. 그래서 서로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이 목회의 양육의 터전은 인격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바로 이 목회자의 리더십의 열쇠는
어떠한 면에서 성품이라 그런 말을 해요. 즉 목사님의 인격이 되어 있어야 교인들을 양육할 때에 교인들이 말을 듣는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말과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면서 교인들을 보고는 줄기차게 하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볼 때에 이중인격수는 목사님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중인격. 에이 목사님이나 좀 하시지. 그렇게 되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냐 이거야. 양육이 안 돼. 교인들이 성장을 못해요. 말을 안 들어먹어. 젖을 안 먹는다 그 소리야. 쓴 젖이니까. 가짜 젖이니까. 요즘 애들이 저렇게 말 안 듣고 자꾸 못돼지는 것은 지 애미들 젖을 안 먹이고 전부 소젖을 먹여가지고 그냥 하면서 그냥 송아지 마냥 딜이 받고 말이야. 성질들이 그냥 지랄 발광하라고. 통제가 안 돼 요즘 이 새끼들. 이게 전부 부녀에게 키워가지고 엄마 젖을 먹여 키워야 되는데 엄마 젖을 먹어 애들도 건강해요. 머리도 그래야 좋아진대. 근데 몸매 망가진다고 이 젊은 엄마들이 처음에 초유 몇 번 빨리고는 아예 초유도 안 빨리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엄마 젖 맛들이면 분유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 또 안 먹이면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정말 엄마들은 엄마 젖을 먹고 아이가 6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면역성을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 나온 판단이야.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의 인격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좋은 양질의 젖이 돼요. 교인들이 수긍을 해. 따라 그 목사님 말을 들어.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은혜스럽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의 세 번째 목회의 본질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면서 그 자리를 내어놓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들을 섬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셨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모셔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인 위에 군림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교인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이게 참다운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휴 뭐 목사님들 다 그렇고 그렇던데 뭐 하고서 그냥 따라 배우지 말고 나쁜 건 따라가면 안 돼.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도자가 될수록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쳐들어요? 벼이삭이 숙이잖아. 들라고 해도 벼는 고개를 뻣뻣이 못 세웁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숙여져 있어. 그게 벼야.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크고 네가 더 작고 뭐 이거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싸우지 말고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에 섬김을 도로 받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뭘 하라?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면 먼저 섬겨줘. 교인들을 어린아이도부터 주일 학생서부터 다 섬기는 자세가 될 때에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가 있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다. 목회는 바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의, 교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은 진정한 사랑의 설교가 안 나갑니다.
끓는 기도가 안 터집니다. 애틋한 찬양이 안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 기도할 때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또한 설교를 해도 정말 설교자가 내가 울면서 설교할 때에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더라고요. 교인들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 목사가 설교하면서 울면서 하는데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해본 설교가 흔치 않은 사실. 몇 번 경험은 있었습니다마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양들에게 맛있게 먹여주는,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먹이는 게 목자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도 다 맛이 똑같던가요? 틀린가요? 틀려요. 이상하지? 똑같은 재료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손맛이라고 그러는, 손맛에 따라서 맛이 다르더라고. 이와 같이 목사님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또 똑같은 원고를 주고 설교를 시켜도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다 달라요. 들려지는 소리가 틀려요.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설교자의 본바탕이 되어 있을 때 평소에 준비된 기도, 준비된 말씀, 준비된 인격, 그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냥 본문 갖고 의식적으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말 속에 벌써 말부터가 달라요. 말 액센트가 달라요. 기운이 달라. 전달하는 목소리가 달라. 그냥 설교하는 소리와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외치는 그 목소리와 그냥 하는 설교하고는, 여러분도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물인데 왜 몰라? 요즘 교인들 얼마나 똑똑하신데. 여러분은 더군다나 신학생이니까 귀가 그냥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얼마나 또 잘 알았더라.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된 그 목회자의 영역, 인격, 기도의 능력, 다 모든 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뭉쳐있을 때에 그걸 터트리면 터져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능력 있게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목회의 대가는 바로 또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는 교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꼴을 먹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약 400명의 성도들에게 설문을 돌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언제 목회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우리 목사님이 행정 능력이 참 뛰어나셔서 감사했다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 행정을 잘하셔서, 정치를 잘하셔서 은혜롭고 참 좋다, 그런 대답은 거의가 없었고, 우리 목사님이 필요로 할 때에, 거기에 목사님이 계실 때에 그때가 제일 감사했다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 하고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부를 때 대답해주고 상담해주고 나를 위로해 줄 때 그때가 참 감사해, 제일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건 잘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냥 설교만 잘하려고 설교 준비에다가만 신경을 쏟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이나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을 잘 하려고 거기에다가 신경 쓰는 것도 목회자의 교인들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교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필요한 목회자.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다니는 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수천, 수만, 수십만 명 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나는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담임 목사 얼굴 한번 집에서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몇십만 명 되는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 못 만나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도 몰라보더라. 몇백 명이 되는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장로 배지를 안 달면은 자기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몰라봐. 오죽하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가서 집회 끝나고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장로라든가 집사였는데 이 교인들 짐이 뚝 따고 예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지 담임 목사 손을 붙잡고 그러니 이 목사님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지 교인도 몰라보니.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좋으면 다녀. 그래도 좋으면 그건 못 말리겠는데. 그래서 약 3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녀야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목사님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부를 때, 찾을 때 찾아와 줄 수 있어. 나는 목회할 때 만일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어느 때든지 불러라. 그러면 가겠다. 얘기를 했었어. 아유 주무실 텐데 이 시간에 어떻게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야죠. 가야지. 교인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임종시켜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말씀 증거해주다가 스르르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진 죽음이야. 그게 행복한 죽음. 나는 진짜 내가 죽을 때 그렇게 해줄 목사가 없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들은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그렇게 서로 통해야 돼 이제 또.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운명할 때 정말 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주고 찬양할 때, 자,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임종을 딱 한 번밖에 못 시켰어요. 기회가 그렇게 한 번밖에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마지막 임종시켜준 것을 우리 권사님 개척교회 할 때 한 분 임종시켜봤어요. 자, 그럴 때 갈 때는 말없이 떠나더라고. 지금 목사님이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해주고 있으면 갈 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고마웠습니다. 한마디 하면 하고 가면 어때? 나중에 보니까 예배드리다 보니까 갇힌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봐. 날 봐. 여기다 손을 갖다 딱 대보니까 몇 박이 안 뛰는 거예요. 갔더라. 갈 때 한번 인사라도 하고 가지. 어쩌면 그냥 찬송 소리 들으면서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냥 스르르 주무시면서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이 가버리더라.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한번 혼내줄 거예요.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예? 싸가지 없이 그냥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가냐. 그러고 싶어.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임종해 줄 수 있다는 우리 목사님 있다고 하는 거, 평소에 목회자와 여러분과 목사와 관계를 잘 설정해둬야 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게끔.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작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들이 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희생할 때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성도들은 그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런 교회는 부흥되라 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목회의 척도는 충성에 있습니다. 얼만큼 목사님이 충성. 그래서 충성은 언제까지 하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죽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목회의 성공을 그저 숫자에다가 대부분이 둡니다. 목회 성공한 교회 숫자가 수만, 수천, 수십만 명이 돼야 목회에 성공했다. 아니면 우리나라 최대 교회를 지었다. 동양 최대, 세계 최대 교회를 저해 목회에 성공했다. 세계 무슨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의 말로를 보니까 그렇게 명예롭지가 않아. 별별 재판을 받고 장로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자, 이게 뭐야 이게? 자기네 교인들한테 그냥 이래라 막 욕을 먹고 돈을 떼어먹었느니 얼마를 해먹었느니 온 문제 갖고 이렇게 대부분이 문제가 되더라. 자, 그래서 목회의 성공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목회하면서 몇 명 교회 목회했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그걸 갖고 야 너는 참 큰 교회 목회하다 왔으니까 이리 오너라 하고 두들겨 줄 줄 알아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회자가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다음에 두 개는 나머지 하나는 자기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는 눈을 갖거라. 하나님과 나와 성도를 보는 세 눈을 갖고 있으라는 거야. 항상 살피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뭐 한다겠어요? 처복종시킨다. 자기를 본다는 소리예요. 내가 나를 아니까 잘못하니까 요놈 하고 나를 때리는 거야. 남이 나 때리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나를 때리란 말이야. 하루에 한 2번씩만 궁뎅이 때려줘봐. 요놈 하고서 그리고 회개를 해.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못된 짓만 꼭 해야 회개가 아니야. 마음만 먹은 것도 죄야.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도 날마다 회개하고 처복족시키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계속하고 마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고 빨리 끝나는 게 낫겠어요? 지난주 날은 내가 지방에를 좀 갔었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천안 쪽에 갔다가 오면서 또 어디를 들렸다가 와야 될 일이 생겨갖고 들렸다 오다 보니까 4시간에 도착을 못하겠기에 아무래도 미리 그래서 손현근 목사님한테 전화를 6시쯤인가 해놨었어. 내가 그 시간에 가면은 내가 할 거고 못 가면은 목사님이 4시간에 먼저 강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시간까지 도착 못하겠거들랑 그것도 마저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2시간을 하겠어 하고 양해를 구해놓고 일을 봤는데 시간이 그 시간까지 9시까지도 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못 왔기 때문에 오늘 연속 2시간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4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목회의 권위는 복종이다. 목회의 권위는 불림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절대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일을 다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요? 왜 그래요? 아닌데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장치자 존 칼빈은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강단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목을 껄 꺾어놓고 가는 게 낫다. 차라리 죽으라는 거야 말하잖아. 칼빈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고통을 네가 당하기 싫거들라. 그거 안 하려면은 그만두라는 소리야. 목사 그만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 내 생각, 내 지식, 내 재산, 내 거 이건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 죽으라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요. 요런다고 우리 인간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자식을 잡아 죽이라는 이 사탄아, 이건 사탄이 계시직은 하나님이 아니죠. 나 같았으면 막 나는 그렇게 대들었을 것 같아.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은 참 멍청한 늙은이였어. 아주 그냥 못된 아버지였어.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바로 순종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은 거야. 자식을 잡아서 바쳐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더 앞을 본 거야. 내가 설령 자식을 목을 따고 잡아서 불로 태워 번제를 드려서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절대 자기 자식을 없애고 해야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할 때 예 할 수 있는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야. 근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막 요즘 사람들은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시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안 줘요? 내 말 왜 안 들어줘요? 지 말 안 들으면 땡깡이라 부르려고 그러고. 예?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권위는 바로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될 때 교인들도 목사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거. 목사님은 전혀 순종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듣겠어요? 그래 내가 자꾸 이런 말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앉혀놓고도 그런 말을 했어. 이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을까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 아까 말 시작하면서 누구 앞에서? 못 알아들었어? 목사들 앞에서 내가 한 소리가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목사들이다. 왜 말을 좀 안 듣냐? 이 닭대가리들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다 지가 담임 목사니까 자기가 대장이니까 지 생각 지가 최고야. 그러니까 누구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이슨 노회장 말도 안 듣고 임원들 말도 안 듣고 총회장이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지시를 해도 안 따르고 회개하라고 정신 못 차리면 망해요. 결국은 망합디다. 무너집디다. 쓰러집디다. 그래서 말 좀 들어라. 말을 듣기만 하면은 이단 안 됩니다. 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잘못된 거를 알고 윗사람으로 또 동료들이 임원들이 권고하고 책망하고 그냥 야단치고 말을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내가 옳다는 거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그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교회 가서는 교인들 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느냐고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안 듣는 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장한테나 총회장한테 그런 책망을 안 듣는 교육자가 돼야 돼. 오죽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배가 이 보면 또 신학교 다닐 적에는 목사님, 교수님 하다가 이게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뻣뻣해지더라고. 내 앞에서 목사님 앞에 와서 교수님들 앞에 와서도 당신도 목사고 어때? 나도 목사요. 목사라고 같은 목사가 아니야. 선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있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뭐라고? 그런 분이 계시냐고. 있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없으면 내가 이런 말 꾸며서 학생들한테 하겠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렇게 교만해지니까요 결국은 올라가다가는 팍 쓰러져. 하나님이 쳐요. 교만해지면 교만해지지 마세요. 커질수록 교회가 부흥될수록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고개 뻗어주죠. 그래도 내가 우리 노회에서 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어깨 힘주고 내가 200명이 넘었는데 더 올라가고 이게 아까도 이게 숫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숫자 교인들 많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 건방 떨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주의 종이 할 짓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이게 군대밥이라는 군대 가면 군대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몇 숟갈을 군대밥 몇 끼를 더 먹었는데 이게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 사회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는 것도 순종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옳은 소리 할 때는 들어줄 줄 알아라 그 소리. 정당한 지시가 내려올 때는 총회 지시나 노회 지시를 따르고 순종해줘야 돼. 그래야 노회 소속의 노회원이고 총회 소속의 총회원이 되는 거지. 자기 할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은 그건 자기 밥 못 찾아. 인정을 안 해줘요. 노회나 총회에서. 그리고 같은 동료업자들한테 따돌림을 받아요. 지가 따돌림 받게 하더라고. 넌 나를 왜 따돌리는? 지가 그렇게 하면서 누가 뭐 따돌리려고 따돌리나? 따돌림 받게 만들으니까 교인 목회 같은 동료들도 같은 동문들끼리도 등을 돌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은 등지고 살아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축출을 해버렸어요.
오죽하면은 언약진학원 출신인데 노회에서 딱 잘라버렸어. 나가라. 말을 안 들으니까 해도 안 들어. 어른이 그 친하게 지내는 분이 목사님 어른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동료들도 말도 안 들어. 오죽하면은 동료 목사한테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그냥 한번 그냥 저 팼겠어. 오죽하게 말을 안 듣고 못되게 굴면은 맞기까지 때렸다고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목사님.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동료들한테 꾸짖음을 당하면서도 또 선배가 또 가르쳐 변면해 주는데도 끝까지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노회에서 그때 내가 노회장이었는데 내가 자르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내뱉었어요. 근데 자기 동료들이 잘라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발의해갖고 자기들이 제명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제명을 해버렸어요. 내 노회장일 때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어. 노회원들이 자기들이 같은 동문이고 같은 출신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잘못된.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 문제 터지면 우리 노회도 뒤집어 쓰고 총회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거야. 같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잘못했다가는 누를 우리가 같이 그 사람 이게 사회 나중에 문제를 누가 고발을 한다든 문제가 터질 때 어느 총회냐 어느 노회냐면 경기노회 합동보수총회 하면 개망신 같이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력자들이면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제명 처리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권면하고 그래서 정말 한대 내 아니 그 목사가 사방을 치네 오죽하면 쳤겠어.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리지. 예? 자, 그럴 때 야 내가 저 동료가 그것도 친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때렸다? 왜 때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때라도 회개했으면은 비극은 없지요. 제명은 안 당하지.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라. 어른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애들 말도 약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약이 될 만한 말은 근데 이 잘못되려고 하면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귀에 안 들어와. 그냥 지고집대로 그냥 죽어도 뭐? 고스톱 칠 때 뭐 한다 그래? 예? 죽어도 고 한다 그러잖아. 씹을 써더라도 사실 나 고스톱 칠지도 몰라. 미나투는 옛날에 쳐봐도 미나투는 치는데 고수도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몰라. 안 배웠어. 좀 가르쳐줘봐. 미나토가 더 어려워요. 어려워? 미나토를 직접 다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또 고집이 누가 세냐? 기도한다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또 세더라고 보니까.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 목사들, 그게 고집이 세더라. 말을 안 들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지 말만 하는 거야. 지가 깨달은 게. 근데 남이 들어보니까, 동료들이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처음에는 듣다가 맞장구를 안 쳐주고 안 들어주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왜 내가 이게 진리를 발견했는데 말하자면 왜 내 말을 수긍 안 하고 내 말을 안 따라주고 안 믿고 그런다고 그게 섭섭해갖고 안 들어줄 때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하고 틀린 해석을 데리고 아주 인숙적으로 성경을 갖다 자기한테 붙여갖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지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깨달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전통 교리가 있어요. 교회사가 있어요. 이 테두리를 벗어난 건 이단이 되는 거야.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니까 같은 동료들도 나 그거 아닌데 얘기해 주는데도 왜 아니야 하고 지가 깨달은 게 기도하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흔히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단 줄 알면 안 돼요. 그냥 지가 깨달은 거지, 지가 느낀 거지.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 이단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그래서 성경 외에 조준의 말씀이 따로 있어. 계시받은 말이. 이단이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건 없어요. 66권에는 다른 경은 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할지라 듣지 말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떠난 어떤 계시도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계시를 받은 거야. 알아야지. 왜 그걸 사탄한테 속아서 넘어가서 이단이 돼가지고.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소리야. 끝이 다르면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천국을 못 가는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시작은 은혜로 같이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다가 천성 가는 길은 그냥 겉길로 그냥 외길로 가는데 지옥 갈 이단들을 밑으로 떨어져서 지 고집대로 지 주장대로 3000% 빠져가지고 가니까 이단이 돼. 끝이 다른데 이단이야. 한문으로 이자. 다를 리. 끝이 다른데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아니까 이단도 함부로 남을 또 우리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 생각되면 상종 안 하면 돼. 그 사람 정죄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어.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니다 싶으면 이단하고는 뭐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이단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성경하고 틀린 건 이단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여러분 입으로 이단은 지옥 갈 놈에 걸러지는 말아 내버려둬. 그 나중에 지가 지옥 갈 거니까 내가 정죄할 필요는 없고 이대 아니다 싶으면 상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 확실히 이단은 이는 여러분 지금 내가 토론을 해갖고 저 이단을 내가 개종시켜갖고 그냥 바로 줘봐야지. 여러분 이론 갖고 그거 못 당합니다. 그 사람도 이미 무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 듣고 성경 가르쳐준다고 넘어올 사람들이 아니야. 괜히 쓸데없이 입술이만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이단들하고는 토론할 필요도 없어. 내가 상종을 하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오죽하네. 같이 물들다가는 같이 지옥 가니까. 자, 다음에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야. 목회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영광을 받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야. 대접받으려고 내가 나를 목회자를 왜 나를 대접하냐 하고 자기를 막 영광의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야. 도둑질하면 안 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중간에서 목회자가.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다 보면요 신이 됩디다. 우상화가 됩디다. 개인 우상화가 김일성만 우상화하는 게 아니야. 큰 교회 목사들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볼 때에 자기 우상화시키는 교인들이 우상화하는 걸 즐겨 받아 먹어 그걸.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하고 경호원들이 나와서 경호원까지도 내는구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북한에서 목표를 해야 정신을 바짝 차려요. 2번까지 맞았는데 3번째는 말 안 되면 요독수 용서를 보내니까 목사는 뭐 이게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갖다가 지가 받아 처먹으려고. 내 말이 좀 거친 것 같지만 용서하시고. 오죽하면 나도 이런 말을 목사가 하겠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응? 어디 목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지. 교인들이 그래도 야 이러면 안 돼. 안 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섬기라고 온 목사지 나를 우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월급보다도 뭐 더 받는다고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보다도 돈을 더 잘 벌어. 어떤 어느 목사는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을 받는다. 5천만 원을 쓴다든가. 퇴직금 200억 받은 목사님도 있는데. 아니 한 달에. 퇴직금만도 200억이지. 퇴직금 말고 5천만 원 이상 받는 분이 많아요. 한두 나는 1년 내내 받아도 5천만 원 못 받아봤고. 자, 그게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져 버려. 대부분이 마지막에 말년에 보면은 돈에 파고져가지고 돈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봐야 지옥 가봐야 알아. 누가 천국 갈는지 누가 지옥 갈는지.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욕심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놈을 데려가겠어요? 그 사람을 데려가요? 천국으로? 마귀가 와서 먼저 죽을 때 끌고 가려고 마귀가 먼저 덤벼도 이건 내 거다. 내 말 얼마나 잘 듣던 놈인데 어디 천사들 물러가라 하고서 이 천사들도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못 데리고 가. 여러분 천사한테 외면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갖고 천국 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만 돌리고 나는 말 그대로 주의 뭐야? 종이야. 입으로는 주의 종 하면서 종 노릇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종이야? 대장인데 목사인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말하고 행동이 이렇게 달라. 나를 내가 봐도 달라.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이중인 격차야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내가 너를 봐. 이게 나쁜 사람이지. 나쁜 목사야지. 나 같은 목사가 안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이라고 하는 의식만 충분히 갖고 살면은 영광을 받으라고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얼마든지 내가 사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양하기가 싫더라고. 나도 사람인지라 대접해 주려고 대접받고 싶어. 근데 작은 대접은 받더라도 큰 대접은 사양을 하는 게 자꾸 나중이야.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다음에 목회의 도구는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학벌이 아닙니다. 내 명예가 아닙니다. 목회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말씀을 갖고 목회를 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갖고 배운 걸 가지고 내세워가지고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무슨 박사 하기가 3개다 4개다. 박사가 밥 먹여주나? 박사가 하나님의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못 되더라도 다른 박사는 못 돼도 여러분은 성경 박사는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박사가 되고 기도의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목회를 하라 그 소리예요. 응? 목회의 도구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근데 조금 교회가 커지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쏴 돌아다니는 정신없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오고 무슨 회장 하십시오, 무슨 이사장 하십시오, 무슨 총재 하십시오. 알았어. 그놈의 또 한국교 목사들 이 명예 감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떤 목사는 명함을 받아보면은 그냥 그냥 앞뒤로 그냥 막 정신없이 써놨어. 무슨 회장 무슨 어디 아이고 뭐가 그렇게 많아. 담임 목사 아무개 하나면 됐지. 그런데 그냥 무슨 회장 무슨 하면서
그러다 보니 목회는 뒷전에 가는 거야. 기도는 뒷전이고 말씀은 뒷전이야. 성경 안 봐. 그리고 지가 그동안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교하고 시간 때우고 막 목회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다 그 종 쳐버려요. 여러분이 안 쳐도 여러분은 치면 안 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나쁘다고 여러분이 받았다가는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염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한 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염소노로 할 사람 가룟 유다처럼 하고 싶은 사람 하게 내버려둬. 남이 한다고 같이 따라서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알았어 몰랐어? 몰랐구나. 절대 목사도 인간이니까 흠이 있어. 왜 없어? 약점이 잘못해요. 나도 목사지만 잘못해. 근데 그걸 갖고 물건으로 주지 말라 그거야. 잘한 것을 좀 봐. 그리고 못한 것은 있어 기도해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줘요.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깨닫고 고칩니다. 근데 그걸 갖고 그냥 목사님 약점 하나 잡았다 싶어갖고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운동하고 이러면요.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나중에 보면은 반신불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잘못돼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병신되고 싶거든 난 그래요. 하나님 무서워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보험을 많이 받았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거기에서 막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게 다 보험입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이 나중에는 잘 받아 넘기면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야. 그걸 참았던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고생스럽게 안 살려면은 못된 짓 하지 마. 죄 짓지 마세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 평탄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평탄 못해도 좋으니까까지 그냥 못된 짓도 실컷 하고 그냥 보험을 받을 때 받더라도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도 좀 치고 그냥 권사도 치고 장로도 치고 내 입걸 줬고 나는 내 성질에 먹바이를 부리는 못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점소가 돼갖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길이 받고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 보험을 받으면은 얼마나 또 고생스럽겠어.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처자식이 같이 당합니다. 장가 사도 바울은 안 갔으니 망정이지. 예, 처자식과 정맥이지 실컷이랑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처럼 목회의 기본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갖고 전달할 때에 그 목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빼어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주의 종은 사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안수 집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저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은 부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갖고 그분들한테 맡겨 분업을 시키는 거야. 아무개 부목사님은 이걸 잘하는 이거를. 근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게 혼자 통반장을 다 해먹어야 속이 풀려. 혼자 다 하시려고 그래 보니까 새벽 기도도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철야 예배도 다 내가 인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는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하고 그거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지 마라. 새벽 기도 부목사들한테 맡겨. 신방은 전사님한테 맡겨. 필요할 때는 담임 목사가 이제 움직이고 뛰더라도 일단은 다 맡겨주고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오래가고 부흥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에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른 거 신방하고 다른 거 뭐 상담하고 다 하려고 해봐요. 다 다른 데 시간 뺏기면 기도 못해요? 성경 못 봐요? 24시간도 모자란데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이렇게 미련을 떨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이제 시각이 눈이 좀 달라지고 눈을 뜨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그랬어. 그래서 우리 세대 목사들은 참 고생스러웠어. 다 하니까 혼자 다 해먹으니까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었어.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걸,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혼자 다 하고 싶거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목회 열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목회의 결론은 결국 교인들을 성숙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젖을 잘 먹여가지고 교인들이 쑥쑥 자라나게 해줘야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집사가 그 집사고 그 장로가 그 장로고 그냥 신앙이 안 자라, 교인들이. 그럼 잘못 키운 거야. 잘못 먹이고 있다는 소리야. 목회자 책임이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지가 양을 잘못 쳐서 그래. 목자가. 양을 잘 먹여봐. 젖이 잘 나와. 새끼 잘 나. 전도 잘해. 기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잘해. 교회가 부흥돼. 근데 먹는 게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삐씩 말라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그냥 강팍해지기만 해. 싸움질만 해. 전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러니 교회가 잘할 수가 있나? 부흥이 되나? 안 돼. 교회 부흥의 근본 책임은 첫째는 목회자에게 있는. 누구 탓 못해요. 자기 탓이지. 교인들 탓 돌리면 안 돼. 내 탓이요. 그래야지. 이 말이 나왔으니까 9월 2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 주관으로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 회개 기도 대성회를 열어요. 1000명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거들랑 많이 와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와도 돼. 어디서 합니까? 금방 얘기했잖아. 금방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 종로 5가 2번 출구로 나가서 2번. 대학로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첫 번째 사거리가 나와. 그러면 거기 연동교회라고 있어. 사거리 막 건너자마자 코너에 그 연동교회 골목으로 한 100m만 들어가면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부터 회개 기도 운동을 하니까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한국을 다시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부터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모님들, 일반 성도님들 다 같이 한 1000여 명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만. 그래서 나도 지금 70이 넘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되어서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회에 작년에 친구가 자꾸 들어오라고 가입을 하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임원이 됐어요. 금년에 1월 달에 작년 12월부터인가 거기서 서기직을 맡았어요. 540여 명 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 회장, 사무총장 그 다음에 이제 서기직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서기 행정을 맡아가지고 노인들이니까 컴퓨터를 잘 못 따라 가보니까 500여 명 되는 그 주소록을 목사님들 이름, 직분, 교단,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쓴 걸 손으로 써갖고 있더라고. 내가 이제 좀 내가 필요할 때 있으면 내가 좀 이제 컴퓨터 작업을 제가 좀 하니까 도와드리죠 했더니 구세주가 오셨다고. 오죽하면 반가웠으면 날 보고 회계 목사님이 구세주가 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대표 회장이 날 보고 서기를 좀 맡으라 해갖고 내가 거기서 좀 서기 일을 보고 있어요. 우리
합동보수총회 목사가 그 원로 목사예요.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예요. 초교파적으로. 가보니까 매로라 하는 양 총회장 또 총장 그런 양 한국교 원로 그 목사님들이 수두룩해. 예, 그분들 속에 껴서 같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집회를 하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좀 와서 같이 기도를 좀 해주시게. 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시간이 너도 가끔 시간을 좀 내서서 할 수 있으면은 며칠 날 9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 안에 네? 점심은 필히 점심은 준다. 그 회비 없어요? 대비 없어. 헌금도 없어.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돼. 교수님 물론 가시겠죠. 그런데 참 우리 딸내미가 또 무슨 검진을 예약을 했는데 그 날짜로 잡아놨네. 이게 그 날짜 못하면 추석 지나가야 된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거기 갔다가 와서 어쨌든 가긴 갈 거야. 가급적이면 끝나기 전에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끝날 때쯤이면 너도 도착은 할지도 모르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이제 거기 입장을 하면 거기서 또 뭐 안내를 해주겠죠? 아니 안내는 없을 거야. 그냥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돼. 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거기 몇 층에 섭니까? 1층 1층에. 대강당. 이제 그 앞에 가면은 뭐 사람들 벅적벅적 할 거야. 천여 명이 모이는. 근데 그 뭐야 합동이나 그 통화 같은 그 보통 신학대학교 갖고 우리 불도 신학이잖아요. 예. 그 나중에 목사 하면서 갖고 그러면 차비끼리 하진 않아요? 예, 큰 교단 목사들은 좀 그런 헛살을 하긴 하지.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꼬박 7년 동안을 막 공부하고 그냥 학비 그 비싼 한 학기 몇백만 원씩 내고 배웠는데 이 군소교단 신학교에서 갑자기 뭐 2년 뭐 3년 배워놓고는 목사다 하고서 와서 같은 목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이 군소교단에서 목사 남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우리 신학교처럼 제대로 과정 거치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그래도 몇 년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돼야지. 아무 데서나 그냥 와라 안수 좋게 한다고 아무 데 나가서 머리 들이고 안수 받으면 반드시 차별되고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목사 빨리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절차 밟아갖고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시험 보고 제대로 해서 목사가 돼야 나도 떳떳한 거야. 간혹 빨리 안수받고 싶어갖고 조급증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렇게 뭐 참여받고 그러진 않다. 아, 뭐 어디 가도. 근데 나도 그 대내노라 하는 목사들 가운데 가서 대접받잖아. 아무나 서기시키는 거 아니야. 목사님도 합동 우리 언약 출신. 우리 합동 보수 언약 출신은 아니지 나는. 내가 이 교단을 지킨 사람이 맞으면 교단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뿌리야 이 교단의. 핵심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박용호 목사님도 죄송하지만 후배야. 나중에 우리 총회로 내가 이제 여기 총회 하고 있을 때 후에 오신 우리 원장님이야. 원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를 28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나처럼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이 넘은 사람이 없어. 그 후에 생겼으니까. 그 후예들 거의 다 들어온 거고 모든 노예가 다 그 후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터줏대감이야. 내가 저렇게 좀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교단을 지키고 그래 헌법 체계도 보면은 서문에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야. 내가 쓴 건 아니야. 딴 사람이 써준 거지. 내가 집어넣은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책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출판은 내가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아까 그냥 NC고 좀 일찍 끝내주시는 네. 잠깐만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 50분까지 요거만 하고 마치자. 자, 그 다음에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또 간증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딴 데로 흘러버리는구나. 11번째, 목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바로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 가만히 보면은 좀 성공했다고 하면서 부흥시킨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 강사로 온다 하면 거기를 막 쫓아가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배워요. 배워갖고 지네 교회 가서 해보니까 안 되네. 배워갖고 하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배우려고 좀 다다니지 말고 성령 받을 능력 받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기도원에 쫓아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해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야지 배워가지고 하는 건 목회가 아니에요. 가르칠 수는 있어. 배운 걸 가지고 가르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불입니다. 성령 충만. 불이 붙으면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어. 끌수록 때릴수록 퍼지는 게 불이야. 성령의 불은 좀 핍박을 받고 고통을 희생을 감수를 해야 돼요. 희생을 안 하려고만 목회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교인들도 희생해서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그 목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일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했던 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안 했어야 되겠네.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12번째 목회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의 모범은 우리들의 표준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큰 교회 어떤 총회장 목사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돼야 돼.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해야지. 목사가 섬김을 받고 내가 대장로로 달려가고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교인들한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끔 오직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했을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나눠줄 때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업은 마치고 출석 부릅니다.